그들을 자꾸 안아주고 포옹했을 때 그들에게 불안과 초조와 또 발성이라든지 보행 능력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또는 남편이 출근할 때, 일을 시작할 때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한번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한 그러한 가정은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가족들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랑의 표현은 마음의 영역, 신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힘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국마다 항우울제들이 50% 이상 더 많이 요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약물에만 의존해서는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가 힘들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의사들이 조언하는 여러 가지 그런 충고들을 종합해 볼 때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들이 치료의 열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나 운동이나 가족이나 신에 대한 이런 사랑, 이 사랑이 아주 큰 치료 효과를 주는 것이지 약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지금 죄의 유혹과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어떤 결심만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뜨겁게 흐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죄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13회나 나옵니다. 육신으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9회 나오는데 대부분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 이것이 육신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이 있죠. 윤리가 있습니다. 자, 윤리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육신의 방법, 타락한 양심으로는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 성교육에 대한 찬반론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육학계에서 성교육의 절대적인 필요가 제시가 되어서 모든 학교에서 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적인 이 성교육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해서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더 문란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오늘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윤리의 교육을 받고 성교육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경건한 생활을,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도덕적인 교육이 인간을 결코 거룩하게 이끌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의 세력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막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어두운 영의 세력을 쫓아내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악한 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이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어두움을 없애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창문을 열고 부채질해서 어둠을 몰아내셔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없습니다. 어둠을 여러분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스위치 하나를 탁 올리기만 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초청만 하면 전기의 힘이 그 전구를 밝게 비추어서 빛이 이제는 생기게 되어지고, 빛이 생김과 동시에 어두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 양 그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내면에 뭔가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을 어둡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두운 문제점을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 자신이 그저 나아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그러면 우리들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우리들이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은 모든 일들이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한들 무엇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우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이 15가지가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15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15가지의 내용들이 있다면 역시 내 마음을 악한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속에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육체의 15가지 소욕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서 도전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도 같이 육체의 소욕으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